할렐루야. 한 주도 승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낮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예배가 한 번 빠짐없이 드려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 각자 한 분 한 분마다 만나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심으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에서 완전히 노연하셔야 되겠고 참 기쁨과 평안을 회복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감사의 찬송 부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갖고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여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셔서 우리가 정말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항상 기뻐하시면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성령 강림주일 낮예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재하셔서 평생 예수 잘 믿는 복을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해요. 여기 말씀하는 아론을 보면 모세의 형인데 주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이렇게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제사장이 이제 입을 옷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제사장의 옷을 짓는 자를 말씀하기를 마음이 지혜로운 자 또 모든 자 곧 주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에게 아론의 옷을 지어 입히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이런 내용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에게 지혜로운 영을 주는 것은 주님의 제사장이 입을 옷도 주님 뜻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거룩하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지혜로운 영을 주어 만들게 했어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입는 옷을 만드는 일에 주님이 지혜로운 성령을 부어주시고 만들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도록 돕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며 때로는 능력을 주셔요 때로는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늘 능력으로 또는 연약할 때 힘을 주시면서 목회하게 하시고 때로 지혜도 주셔서 주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따르며 목회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성령께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므로 주님의 뜻에 아멘하고 일을 결정해야 될 때도 있고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능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신앙생활해 왔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여러분이 직분의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죄와 싸워 이기고 문제와 싸워 이기며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고 직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가정에서 성공하시고 범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성령 강림절 낮예배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서 오순절날 임했던 것처럼 한 분 빠짐없이 충만히 받으시고 능력 받아서 오늘부터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은혜 받아 신앙생활은 물론 가정생활, 사회 속 어디다 갖다 놔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영원한 승리자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대.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사역을 어떻게 하실지도 말씀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 이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 우리도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서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뜻 이루고 성령님과 함께 성도의 삶을 살고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다 한 분 빠짐없이 천국 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첫째 생각할 말씀은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했어요. 우리 여기 본문이 뜹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제 말씀해 주심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많은 분들이 하는 말, 자기 생각의 기준에 맞춰 살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정직하게 살았대. 자기는 정말 의롭게 살았고 나쁜 일 한 적이 없고 선하고 착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분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모두가 보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의 삶의 기준되어 자기 생각에 맞춰서 사는 사람, 자기 생각에 맞춰 선하게 산 거요, 자기 생각에 맞춰 정직하게 산 거요, 자기 생각에 맞춰서 좋은 일 하며 산 거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걸 증언해 주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는 걸 알려주심과 동시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동시에 죄사함 받지 아니하면 나는 멸망한다, 죄사함 받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는 걸 알면서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니까 사울이 주님의 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 예수님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했어요. 이는 만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목적을 두고 갔대요. 이렇게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데 길에서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자기에게 덮칩니다. 바울 사도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와 같은 주의 음성에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누구시니까. 아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씀.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 자기가 그동안 의롭게 살았다 생각하고 정직하게 살았다 생각하고 진실하게 살았다 생각하고 좋은 일 많이 했다 생각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생각했는데 자기가 행한 것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주님의 성령에 조명받아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그 자리에서 깨달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를 가리켜 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기록됐는데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자기를 소개하기를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자기는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좋은 일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 만나고 성령 받으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기를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된 것은 성령님이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주시고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거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니까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복음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다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 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죄를 회개하라고 바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주와 사망에 처한다고 할 때 그 설교가 사람의 말로 들려오면서 목사님은 나를 죄인으로 정죄한다. 때로 어떤 사람 목사님의 강단에서 설교로 나를 때렸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죄를 범하며 살았던 걸 회개하고 저주와 사망에서 노임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며 살다 천국 가는 자 되라고 설교할 때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회개하는 성도들은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요.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며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때 아멘하고 회개하는 성도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저주의 줄이 끊어집니다. 사망에서 놓여납니다. 주님과 막힌 담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드려집니다. 기도를 드리면 기도가 올라갑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은혜 받고 보니까 체험되더라, 성령 받고 보니까 체험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교회 와도 감사해요, 집에 가도 감사해요, 일터에 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하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실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성도는 그날부터 마음이 천국됩니다. 그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체험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에 은혜를 받았는데 참으로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 안에 거한 자는요 세상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는다는 거요.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 되시고 주님 안에 거하여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대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하며 살 수 있으며 이런 사람이 초막에서나 궁궐에서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도 하지만 은혜가 되더라고. 그렇다. 목사 마음은 어땠었는가? 이럴 때 기뻤고 이럴 때 마음 상했고 그때 하나님이 서운하셨겠다. 그냥 주님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환경 따라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 주께 맡겨졌으면 세상 것 때문에 슬퍼했다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 받고 성령께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나를 보여주시며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 보세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셔요. 용서받은 기쁨처럼 좋은 게 없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지잖아요. 예배가 드려집니다. 기도가 드려집니다.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삶의 현장 이곳저곳서 체험되는데 오늘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아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죄가 발견되면 철저히 회개해서 주님과 막힌 것 없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에 대하여 증언해 주세요. 우리 본문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이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저주와 사망에서 노임받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은혜와 복을 받고 살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어야 돼. 의인 돼야 주의 백성이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살고 의인이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할게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인 되는 걸 알려주기를 말씀의 근거를 두고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게 나오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 된다고 알려주세요.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함께하면서 의인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주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됩니다. 의인된 성도에게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과 용서받고 주님이 인정하는 의인 됐다는 확신을 우리 마음에 심어줍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심어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전에는 알지 못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고 죄를 범하며 살았어요.
이러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에 은혜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모든 죄를 회개해 용서받아서 주님의 자녀 되어 신앙생활하는데 악한 영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너는 과거에 그렇게 큰 죄를 범하고 그렇게 악하게 살고 그렇게 못된 짓만 하면서 살았으면서 무슨 성도냐, 무슨 교인이냐, 무슨 직분자냐, 무슨 성직자라고 하냐. 너는 교회 갈 자격도 없고 너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고 성도라는 말 붙일 수도 없고 직분자, 성직자, 네가 무슨 성직자. 막 정죄해 옵니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내 마음에 그렇게 속삭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악한 영이 정죄하고 사람이 정죄할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악한 영이 정죄하는 대로 그대로 정죄를 당해요. 그래,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나가? 나같이 못된 짓 많이 한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겠어? 이런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성직자라고 할 수 있겠어? 하면서 그대로 정죄를 당하며 아주 기가 팍 죽습니다. 신앙생활에 그냥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는 악한 영이 정죄할 때 그대로 정죄를 당하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감동하는 성도는 악한 영이 정죄할 때 기죽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악한 영의 정죄를 대적합니다. 나는 과거에 죄를 범하고 죄를 짓고 못되게 산 건 맞다. 그러나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믿고 나는 철저히 회개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고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쳐주셨다. 나는 더 이상 네가 정죄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교회 나올 자격이 있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성도라 부름받을 자격이 있고 직분자라 성직자라 부름받을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의인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으며 직분자가 됐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었는데 이 확신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담대해지면서 나를 정죄하는 악한 영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명령해 보세요. 그 순간 떠나가고 다시는 정죄해오지 않습니다. 왜? 나는 확실하게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영의 정죄할 때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며 의인 되었으며 성도가 되었으며 직분자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힘, 이게 어디서 오느냐? 성령님이 함께하면서 우리 안에 너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너는 의인이 되었어. 확신을 심어주니까 모든 죄를 여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힘을 주니까 확신을 심어주니까 용서받았다는 거요. 그러니까 정죄당하지 않는 거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담대히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개함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확신이 있는 성도는 그 어떤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어요. 변함없이 주 안에 거하여 신앙생활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개함으로 의인 되는 길로 인도하시며 의인이 되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그날부터 또 은혜를 주시는데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나를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셔서 의인의 길을 가게 하신다. 이 길을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우리에게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게 해서 타락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악한 영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셔요.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세요. 금누가 악한 영이 유혹하는 그것을 물리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서 성령을 많이 받아보세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게 합니다. 주님 뜻 따라 신앙생활하게 하십니다.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불순종과 싸워 이기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바로 신앙생활하며 악한 영에게 바로 정죄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소망을 갖고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보세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워 이깁니다. 불순종과 싸워 이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 거기에 승리의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누가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앞서서 가시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담대한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성령께서 오시면 의에 대해 말씀한 데 있어요. 우리는 모두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서 성령 충만히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시고 도우시는 은혜 받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됨을 믿으시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철저히 회개해서 용서받아 성령님이 너는 의인 됐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야. 이 확신과 이 의인이라는 확신이 있어 정죄받지 말아야 되겠고 오늘부터는 이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또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능력과 은혜 입어 언제 어디서나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 가정에 가도 그리스도인,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심판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고 우리 본문 또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대요. 여기 말씀하는 심판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사는 자에게는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할 때나 가정생활할 때 사회생활할 때 주님은 나의 생각도 하시고 나의 언어도 하시고 나의 행위 모르시는 게 없다. 아멘. 우리 성경 한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12장 25절도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5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멘. 예수님 사람의 생각을 다 아셔요. 이래 말씀한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다시 말해 의로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세요.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언어도 아시고 행위도 아시면서 의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성도에겐 반드시 복을 주시고 상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셔요. 그런데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는데 보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며 악을 행하니 물로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말씀에 불순종하며 악을 행하여 심판하셨어요. 사울 왕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여 심판하셨어요. 한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주님이 언젠가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시편 1편 5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했어요. 이와 같은 말씀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께서 보시는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셔야 되고 주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따라 살아야 심판을 받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러한 주님의 뜻을 방해하는 족속이 나타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로막고 싸움을 걸어와요.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 크게 이기고 변함없이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로막고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주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대로 싸운다고 하신 말씀이 주님께 말씀을 하신 주님이 사무엘상 15장 2절 이하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는 사울이 왕되었을 때 주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가서 치고 진멸하고 그래요. 이래 아말렉을 진멸하고 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는 길을 가로막고 대적해 왔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의 뜻을 방해했기 때문에 주님이 아말렉을 심판하셨는데 주님은 이렇게 주의 뜻을 거역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뭐냐? 하나님을 두렵게 알고 주님 뜻 따라가는 걸 경외한다고 합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17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니까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는데 다시 말해 주님을 두렵게 알고 남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알고 남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막 속이며 살아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 그런데 심판의 날을 맞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2절에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니까 바로 안식일을 지키며 성수를 경외하라 했는데요, 성수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다시 말할게요. 두려운 마음으로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요. 주님을 경외하며 성수에서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열왕기하 17장 39절 보면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시편 34편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잠언 23장 17절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을 경외하면 경외하는 자에게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디. 주님을 경외하는 자 부족함이 없게 하신디. 주님을 경외하는 자 정령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디. 주님이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면서 순종하며 살고 주님 뜻 따라 살아가는 성도에게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드시 장래를 책임지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보혜사 성령 오셔서 심판하시는 일도 행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두렵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되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되고 주님의 뜻이 삶의 기준되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주님 뜻 따라 살다가 성경에 약속한 복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시되 여러분들 대해 자손들 대해 받아 누리며 사시고 주님 오라 부르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 들으며 천국 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 바로 오셔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전해주셔요.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았다고 바로 의인이라고 인쳐주셔요. 절대 정죄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의 자녀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또 성령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말씀 따라 살게 합니다. 주님 뜻 따라 살게 하셔서 오늘도 의의 길을 가게 하고 내일도 의의 길을 가게 하세요.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오셔서 바로 의에 대해 증언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같이 의인의 길을 가야 되겠고 심판에 대해서도 증언해 주시니 우리 모두 심판받는 자는 돼서는 안 되겠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자 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 들으며 천국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 오셔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용서받으니 의인 되었다고 인쳐주시면서 정죄당하지 않고 의인이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의 백성이 되었고 죄와 싸워 이기고 의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국률의 은혜 안에 거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평생 은혜 안에 살다가 천국 가는 성도가 되되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 속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